말씀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보고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전 로마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어떤 역사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가 거의 다 로마서에서 나온 거 않습니까? 그만큼 교리적이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은혜로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태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어려운 말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워낙 어려운 말이다 보니까 어렵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어렵게 드릴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면 이해는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차역을 가는데 어떤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 한 분이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티셔츠를 입으셨어요. 선생님들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글씨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전도지를 주길래 너무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갖고 제가 내려가다가 다른 분한테 그 전도지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굉장히 제가 못하는 일을 하니까 대단해 보여서 한 번 또 봤는데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에는 뒤에도 글씨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앞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저는 그 순간 콕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목사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종은 노예잖아요. 노예와 종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유가 박탈된 사람, 자유가 없어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은 뭐냐면 나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포기했어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휴일날 놀러갈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포기하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놓고 잠을 자야 될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관계가 무엇이길래 순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자, 이거는 6장 내용 전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알라. 뭘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신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여겨라. 의식화해라. 그걸 늘 끊임없이 의식화해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의식화해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드려라. 내 삶을 드려라. 자, 드려라가 뭐냐? 그게 순종과 연결돼요. 오늘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것 가운데 이 드려라 이 말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드린다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요약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이 쭉 이어진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법 아래 두고 키우느냐 그리고 은혜 안에 두고 키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가정을 보자고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행복한 가정이라면 자녀를 법 아래 두고 키우지 않아요. 법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법은
항상 형벌이 따라. 즉 이것을 안 지킬 시에는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돼요? 무엇을 잘못하면 징역 얼마, 형벌이 따라요. 이게 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 이것은 형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녀에게 법을 줘요. 네가 우리 집안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해야 돼. 안 할 시에는 형벌이 따라요. 호적에서 파낼 거야. 아니면 너를 쫓아낼 거야. 이렇게 법을 딱 제정해 놓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 그 비정상적인 가정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안 키워요. 어떻게 양육합니까? 은혜로 키워요. 은혜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크다 보면 잘못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자녀가 울 때 토닥이면서 괜찮아. 이 엄마는 네가 실수하는 거니까 괜찮아 하고 용납해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애를 키워보았지만 잘하는 거 없어요. 솔직히 다 잘못하는 거지. 다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법 아래 두고 키우느냐? 아니다. 은혜 아래 두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그렇다면 법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죄를 덜 지을까요?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덜 지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덜 지을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덜 지을까요? 피상적으로 보면 법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덜 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어길 시에는 형벌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죄를 덜 지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니다. 법 아래에 있을 때보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더 안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14절이에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말씀 또 한번 읽을게요. 자세하게.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너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오히려 죄를 더 안 짓는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셨어. 그게 은혜예요. 사랑보다 더 큰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근데 에베소 말씀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앞에 더 위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을 동의하지 않았어.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뒤에 불과 피를 다 쏟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믿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사건을 만드신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앞에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 뭐냐면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믿는 것이 은혜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율법보다 은혜가 더 파워풀하다. 율법보다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하다. 율법은 강제적이에요. 율법은 자율적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더 약해. 은혜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용납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니까 자유롭게 죄를 짓자. 이럴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런지 어찌하리요? 잊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니까 마음껏 죄를 짓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M.R. 디안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 부분을 설교를 했어요. 예를 들었는데 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봉건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뜻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이 드려요. 이런 거예요. 한 주인이 있는데 노예가 많아. 그 집에는. 그 중에 하녀가 있는데 하녀에게 법을 제정해 줬어요. 너는 기상시간 6시야. 7시까지 청소 다 해놔. 8시부터는 앞집밥을 다 준비해놔야 돼. 우리가 밥을 다 먹으면 9시부터는 아이들 다 책임져야 돼. 애들 옷 입히고 씻기고 다 해야 돼. 그걸 못 지킬 시에는 너는 매질을 당할 거야 라고 법을 제정해 놓은 거예요, 주인이. 그런데 이 하녀가 매일같이 그것을 해내하는데 즐거움을 했겠어요? 두려움을 했겠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이 주인과 하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녀를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 이 주인이 결혼을 했네요. 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하녀인데 지금 뭐예요? 와이프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내가 이제 주인이다 라고 해서 해피하다 해서 6시에 일어났던 이 여인이 12시에 일어나고 눈 비비고 일어나고 아침밥도 안 해놓고 그럴 수 있느냐? MR한테 질문을 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크게 입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더 잘하려고 하지 그렇게 막대먹게 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셨죠?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다. 은혜를 망각하거나 잊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건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절대로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은혜 때문에.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순종 못지않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의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의 종. 의의 종이 뭘까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의예요. 의. 믿으시죠? 예수님 자체가 의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이 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의의 종의 반대 개념이 뭐겠어요? 죄의 종. 바울은 두 가지를 딱 놓는 거예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조시켜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바울이 말하는 건 딱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중간이 없다 이거예요.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의 종,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 나는 그냥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롭게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의의 종이라고 안 믿고 있는데 은혜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종의 자리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짓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의의 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굶지 말고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맨 처음에 거짓말 얘기를 해요. 누가 거짓을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잘못한 걸 깨달았어. 그 사람이 결심을 해요. 나 이제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건 절대로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은 아니다. 결단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또 얘기를 해요. 자, 도둑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이 나쁜 걸 알았어. 깨달았어. 결심을 해요. 나 도둑질을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의 반대 기념인 불쌍한 사람들이 내 돈을 가지고 오히려 주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야. 우리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 그러면 의의 종이 되느냐? 아니다.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돼야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평생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진짜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볼까요? 17절과 1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그게 나왔잖아요. 보세요. 원래는 뭐라고요?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 가운데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 여러분 늘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유명한 비유,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가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쓸 돈을 못 쓰고 아버지가 늘 간섭을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그 유산 나에게 좀 남겨주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둘째 아들의 그 유산을 줬어요. 줬더니 그 아들이 그 돈을 갖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어떡합니까? 잘 아시죠? 흥청망청 돈을 다 썼잖아요. 나중에 돈을 다 쓴 뒤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플 정도로 돈이 없을 때에 그가 남의 집 돼지 쥐염의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며 그가 고민을 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우리 집 아버지는 참 부자이신데 돌아가서 살까? 아니야, 내가 염치가 없어. 어떻게 할까? 그래, 우리 종들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더라. 내가 종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갔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삼아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반지 끼워주고 목욕 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 벌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탕자의 비유를 여기 로마서의 말씀과 비유를 해보자고요. 자, 탕자는 아버지를 벗어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유로웠지만 금방 어려움이 처했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놈의 교회에 이놈의 예수님을 너무 일찍 만나갖고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누구는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니 힘들어 죽겠어. 누구는 2박 3일 3박 4일 놀러 가는데 이 주일 때문에 늘 걱정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누구는 먹고 마시는데 아무 부담이 없는데 난 늘 부담이 돼.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게 자유일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게 자유일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다 보니까 지겨워. 늘.
가끔가다 고개를 내밀어 보니까 사람도 걸어다니고 짐승도 걸어다니니까 땅이 그리워. 저게 뭐가 있을까? 라고 물고기가 어느 날 결단을 해서 물을 벗어나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10cm도 못 가겠어. 결국은 목말라 죽잖아요. 물고기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있는 거예요. 땅 위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새가 하늘을 날다 보니까 땅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 저 땅은 어떨까? 한번 내려가 볼까? 저 자유를 누리고 싶어. 내려가서 새가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느려지고 뒤뚱뒤뚱 걷게 되다가 들짐승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새의 자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기차가 어디서 자유로워요? 철로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철로 벗어나면 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마음이 늘 찜찜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야. 그리워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서 영생을 얻으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또 얘기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열매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뭡니까? 결과인데 바울은 결과란 얘기를 안 하고 열매란 말로 해요. 즉 죄의 종이었을 때 나오는 열매가 있고 의의 종이었을 때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어떻게? 죄의 종에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너희가 그때 죄의 종이었을 때 어떤 열매를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지막 뭐라 썼습니까?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라. 너가 죄의 종이었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살아가면 나중에 네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죽는 게 내가 사망한 뒤에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동안은 늘 사망인 상태인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대 얘기를 또 합니다. 19절만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에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 육체를 내드려라. 지체를 내어드려라. 이 순종이에요. 그때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거룩함. 자, 우리가 죄의 종에서 나오는 건 사망.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서 나오는 결과는 뭡니까? 거룩함.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아주 유명하신, 교육 철학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는데 마지막에 임종 설교를 하세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셔요. 마지막에. 그때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표도 행복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는 행복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고 설교를 해요. 그 위에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거룩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설교하시고 그 이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말씀해 보면 내가 의의 종이 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을 얻게 돼. 영생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인 거 아세요? 처음에 영생 그러면 내가 죽으면 저 하늘나라 가는구나.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해.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 갖고 있어요? 하나님뿐이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사람은 영생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신 천국 가시는 거예요.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거룩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래도 회개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순종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고 이 거룩함을 두고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왜 성결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는 사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왔으니 내가 거룩하게 살리라. 이게 성결이에요. 장로교는 이걸 뭐라고 말하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결 과정과 성화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또 성경을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게 의의 종이 됐다는 말씀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열매가 나와. 그 열매가 뭐라고 써있어요? 거룩함. 거룩함이 열매. 그리고 그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의의 종이 되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맞죠? 순종하면 열매가 거룩함이 되고 결국 그 마지막에 영생이니까 순종해야 영생 얻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며 왜 순종이라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도 내 의지로 얻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자, 23절 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죄의 삭이 뭐예요? 내가 일한 대로 일한 만큼 받는 게 삭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내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달라.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뭘로 준 거예요? 은혜로 준 거예요. 내가 사망은 내 행위로 사망을 얻으러 가졌지만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에 화이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가 이게 수혈을 잘못하고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게 15살에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갖고 3년을 살고 18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취재하고 난리 났는데 마지막 그 아이가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유명 의사들이 다 병문안을 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건 대통령도 오고 그러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동산 거부잖아요. 원래 그 트럼프도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아이를 병문안을 하고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이 부자다 보니까 주고 갔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는 마이클 잭슨까지 와서 병문안을 왔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3년 뒤면 얼마야 가지고 죽어 이 아이가. 근데 얼굴이 늘 밝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울면서 방송에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이 아이를 붙들고 내가 너한테 이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그때 이 아이가 웃으면서 아버지를 꼭 껴안으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주신 게 없기는요. 아버지는 저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소개해줬고 나는 그분을 믿었고 그분 때문에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 갈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고 아버지로 위로하는 모습 때문에 전 미국이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18살에 죽었어요. 해피한 얼굴로 죽었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영생을 지금 내 안에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지 내 일이 조금 안 풀린다고 괴로워하고 이거는 정말로 영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매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